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 하나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자부심입니다. 어머니의 자부심. 어머니의 자부심,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난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잊으신 모양이니까 나라도 잊지 말자.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학교까지 말이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머니마저 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잊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은 어머니조차 말이죠. 때로는 무심코, 때로는 고의로 눈앞에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잊혀진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의도적 외면입니다. 처절한 단절입니다. 누구를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완전히 잊혀집니다. 성경은 이 배경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어느 날입니다. 주인 보디발의 집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종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뒤틀려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을 자기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맡겨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섬겼습니다. 그런 요셉이 아이러니하게도 죄인이 됩니다. 오늘날 누군가 농담처럼 말합니다. 감옥엔 죄인이 없다더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감옥에 있네. 억울함을 가장하는 이들의 변명이죠. 하지만 요셉의 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도리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도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일한 잘못, 유혹 앞에서 눈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한 수치를 감추기 위해 요셉을 향해 모함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남편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 앞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거짓으로 흐드러진 그 아내의 눈동자에서 보디발은 정말 진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내의 눈빛, 아내의 말투, 보디발이 모를 리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면 그저 감옥에 넣는 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숨이 그날로 끊겼을 것입니다. 고대의 노예는 주인의 입김 하나에도 꺼지는 등불 같고 주인의 눈빛 하나에도 살고 죽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책직도 고문도 사형도 없이 조용히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침묵이 지금 말해줍니다. 요셉은 죄인이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니, 그자를 왜 살려둡니까? 어찌 나를 모욕한 그자를 그냥 살려둘 수 있습니까? 보디발은 말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요셉을 알았고 요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정직합니다. 보디발은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감옥에 보냅니다. 그것이 보디발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말 없는 변호요. 어쩌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결함으로 죄인이 됩니다. 정직함으로 버림받습니다. 빛마저 숨을 죽이는 곳, 아니 기도조차 벽에 부딪혀 오는 그 어두운 곳, 그 감옥에 요셉이 머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더해집니다. 이들은 당대의 거목들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심을 받았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입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든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떡 굽는 자는 왕의 식탁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술 맡은 자는 왕의 잔을 지키는 자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궁정에서 왕은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식탁과 자신의 잔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의 꼭대기에서 어둠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이 거물급 인사 2명의 시중을 요셉에게 들게 합니다. 창세기 4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권력의 끝자락을 쥐었던 2사람, 이제 감옥 바닥에 앉아 요셉의 손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입니다. 2 거물의 마음에 꿈이 동시에 스며듭니다. 서로 다른 잠인데 하나로 이어진 꿈입니다. 한밤의 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 시절 꿈은 신들의 계시라 여깁니다. 각기 자기의 꿈에 나타난 신들의 계시를 알기 원합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감추어진 신비를 해석하려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의 이 한마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해석, 한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요셉은 희망합니다. 복직하게 될 그 술 맡은 자에게 마지막 희망을 담아 간절히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희망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의 해몽은 현실이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줄기의 작은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가늘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혹시 기억해 줄지 모른다라는 그 연기와 같은 희망. 그런데 그 희망마저 꺼지고 맙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했고 끝내 잊었더라.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풀릴 줄 모르는 실타래처럼 엉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 난 어머님의 자부심이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잊으신 모양이니까 나라도 잊지 말자. 이처럼 요셉의 삶도 잊혀진 시간 속에 차곡차곡 묻혀갑니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두 해라는 기록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자는 왜 이 만 2년 후라는 기록을 적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장깔뱅 선생은 이 만 2년 후를 이렇게 주석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이 자신의 시간표를 첨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해준다.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이 자신의 시간표를 첨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만 2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입니다.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그 히브리 청년을 왜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에 그 이른 아침에 감옥에서 풀려났더라면 요셉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신분은 변하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이 여전히 그를 덮고 있었겠죠. 보디발의 집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애굽의 어딘가에서, 어쩌면 낡은 골목 그늘진 자리에서 다른 주인의 다른 종으로서의 잊혀진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 왕 앞에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 2년 동안 잊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침묵 속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지 회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홍수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태가 열리고 생명이 움텄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셨을 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잊혀진 시간은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고편입니다. 우리 삶의 예고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자라지 못한 아주 측은한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입니다. 매일 밤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아이의 그 작은 몸에 화풀이를 합니다.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고통당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라도 정신 차리고 이 아이를 돌봐야 하죠.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람도 사랑 없이 아이를 떠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는 사고뭉치로 자랍니다. 결국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 아이도 아버지처럼 어른이 되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표 안으로 그 아이를 밀어넣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만큼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내 인생은 은혜에 대한 증언이다. 긴 옷을 치켜들고 죄의 악취가 풍기는 탕자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서 탕자에게 새 옷을 감싸며 만약에, 그래도, 하지만 이런 계산과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 잔치를 열기로 한 은혜다. 십자가 곁에서 죽어가는 강도의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에 충혈된 눈으로 당연하지라고 확신시켜주는 은혜다. 이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따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선물 안에 내 인생의 의미가 새겨진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기억은 눈물로 침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기쁨으로 감격하게 합니다. 내 눈물이 말없이 스며드는 밤이 있으셨습니까? 잊힌 듯 흐르는 시간을 만나셨습니까? 침묵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잊고 시간은 흘러가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눈물도 침묵도 작은 신음까지 하나하나 가슴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혀진 날들 가운데 절망의 밤에 주의 기억으로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삶의 고백이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